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 속에 내가 거하면 나도 그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게 나의 형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형제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형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다. 그 사랑이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멀리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 사랑에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형제라는 게 혈육의 관계 속에서의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 불려지는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이 안에서 사랑이 안 되는데 이 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걸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분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전혀 반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고 했다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가보죠.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또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분이 아주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 속에 집어넣어놓고 세상에 살게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체. 차라리 그러면 세상 밖에다 놓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뿅 해가지고 세상 밖에다가 구별해서 놓든지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걸 경험하게 해놓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산다는 말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갖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좋은 차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런 것을 다 싫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밖에다 놓지. 세상 밖에다. 왜 요 안에다 놓고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는 막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하나님도.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대체가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이건 모순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속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그걸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욕주의, 세상 속에서 절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수도원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저 절벽 같은 데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 올라가지도 못해요, 아무도. 두레박 같은 거 내려가지고 사람 올라오고 음식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수도원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먹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과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 대답을 제가 좀 고민하다가 무엇으로 답하면 딱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본문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에서 제가 좀 답을 찾아봤는데, 이 세상도 저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에서 답을 찾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거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말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 모든 행위와 생각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9절. 온 세상은 5장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요한이 말하는 그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을 거역하도록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도록 질문했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이 뭐죠? 무엇을 다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러더냐? 라는 것을 질문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희미하게 대답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여러분 벌써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결국은 그 거역함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죄악의 시작되어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거하는 이 세상은 누구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러면 어떤 게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 16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요 세상,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넘어갈 때 여러분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먹으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만큼 그거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요?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고 보여지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이 생각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한번 재밌어요.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에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하니까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속한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여지는 이 안목의 정욕 속에 빠져버리더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해 봤어요.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있기 전 하와는 매일마다 일어나서 선악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매일마다 봤겠죠. 왜요? 동산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볼 때 여러분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고 보니까 탐스럽게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그런 자리에 있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마치 얻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꼭 가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안목의 정욕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어떻게 하면 1등의 자리에 서느냐? 내가 1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1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지만이 1등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 네가 앉아라. 네가 앉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 그 1등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 또 우리가 높아져야 되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기준 되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저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언제부터가 문제입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버는 것 자체, 그것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요, 내 인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딱 두 번의 범죄를 했다고, 죄악을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번의 범죄 속에 첫 번째 범죄가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해지는 그 상황 속에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성적인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라고 하는 그 소유해야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은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육신의 정욕이고, 누구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욕정이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건요, 그런 육신의 정욕 속에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무엇이 돼요? 안목의 정욕이 돼요. 이전까지는 그 여인이 여인으로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와와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그 안목의 정욕에 빠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무서운 일을 다윗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범죄한 범죄가 있어요. 어떤 범죄였을까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센서스를 해서 인구가 몇 명이고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뽑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사단이, 세상이, 이생의 자랑,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이걸 다 이룬 거야, 너 정말 능력 있어, 네가 얼마나 힘 있는지 능력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 센서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어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인구를, 군대를 2배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왜? 내가 얼마나 잘나냐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네가 왕이야, 하나님 없이도 네 인생의 왕은 너야 라는 것들을 속삭일 때 그곳에 넘어져 어느 순간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없이도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의 자리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서운 자리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거역하게 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무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혹 세상에 돈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이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화내고 속상해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거역하며 혹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내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도 얻고자 추구하고자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일주일을 또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자신을 높이는 것,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그거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과 묶여야 될 것들에 묶여 있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않고 혹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다면 우리는 오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 들었던 게 왜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가라는 게 궁금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두 번째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한번 가보세요.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대.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이라고.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돼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야. 순간 있으면 사라질 것들이야. 그런데 그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거 붙잡고 그거에 목숨 걸고 너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화무 11롱 아시죠? 화무 11롱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못 간다? 10일을 못 간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쁘게 가꾸고 싶어서 성형수술해도 며칠을 못 간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옷을 입어도 며칠을 못 간다? 못 가요. 지나갈 것들을 우리에게 목숨 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나갈 건데 잠깐 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고요.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왜 잠깐 있는 것을 위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목숨 걸고 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아버지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거, 니네들이 지금 목숨 걸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 지나갈 것들이야. 그런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죠. 자기가 다 쓰고 가도 못 갈 만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오늘도 열심히 벌어요. 왜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할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잠깐이다. 근데 왜 그걸 추구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잠깐이어서 잠깐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약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해봤어야죠. 모르죠? 근데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중독에 빠지겠어요? 왜냐? 그것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싶고 그 기쁨에 묶여버리니까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잠깐의 순간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계속 되어지는 고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박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저도 화투 잘해요. 화투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나요. 근데 여러분, 도박 중독 빼면 어때요? 인생 끝나잖아요. 패가 망신하잖아요. 잠깐의 그 즐거움, 그 쪼일 때의 그 긴장감, 그거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 주는 쾌락. 웃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장사 잘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 장사를 잘하는데 왜 문 닫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저기 가서 헤매다가 결국 집까지 다 날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즐거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잠깐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에 너의 인생 목숨 걸면 바보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줄 때 달콤하게 주셔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여러분, 가짜는 늘 뭐예요? 화려하고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가짜를 속고 사니까. 사단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줄 때 그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기에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좋아질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뒤는 뭐예요? 묶여서 멸망되게 하고 싶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요한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숨어야 되고.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뭐예요?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다윗이 그 욕정과 욕망을 참지 못하고 움직였을 때 결국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의 자자손손까지 그 칼이 멈추지 않는 이 비참함의 모습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너가 추구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잠깐 있는 것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미련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추구하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것이 오늘 내가 혹 잠깐 있다가 지나갈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15절 가보세요. 15절에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컵이잖아요. 컵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물이 이만큼 들어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더 집어넣고 싶어도 이 물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이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이 말씀 15절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 과학의 물질처럼 똑같아.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와우, 이게 안 놀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채우고 싶은데, 무엇이 가득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도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와도 내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워서서 예배하고선 집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한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어주고 싶은데 네가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 있을 수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비우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부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 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매 인생이 그렇지만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인생의 고난 깊은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하는 고백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뭐냐?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놀라운 일은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요, 목사님,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요, 어떤 일을 앞으로 만나든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더라는 거야. 내 가정이 붙잡혀 있고 그 문제가 붙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도록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뭘 사랑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기를 원해도 불구하고 부어주지 못하고, 부어줘도, 오늘 이렇게 부어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으로 같으면 다 흘러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와요? 왜 와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찼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지금은 잠깐 달콤한 것 같지만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텐데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줘서 그 사랑 속에 이제 나도 올바른 반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반절, 세상 사랑하는 것도 반절 가지고 싶은 거야. 왜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걸 너무 잘 얘기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MT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진 거라고요? 무엇으로 채워진 거야?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몸부림의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여러분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 가지 말고 그것을 그냥 채우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를 바라보고 서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빨리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에 있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빨리 세상 것을 내려놓으려고, 세상 것을 포기하려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꿔놓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이루기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1단계 고난으로 해결이 안 돼요? 2단계 고난을 통해서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굳이 두드려 맞고 갈 필요 뭐 있어요? 빨리빨리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를 자꾸만 내어 우리의 세상의 것과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가능케 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